반갑습니다. 한 주간 신명기 묵상으로 매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은 둘로 문단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때는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죠. 처음 두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산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무교회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면 6절부터 9절은 괄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엘르아살, 레위 지파 이야기가 괄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라고 읽는 것이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한 그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과 아론의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아론을 멸하려 하셨는데 아론을 위해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을 회상하는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에 이어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로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진행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일을 위하여 선택 구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의 시작은 개역개정에 없지만 첫 단어는 그리고 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두 돌판은 깨졌지만 이제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두 돌판, 즉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곧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면 그것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에게 선이 되고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가죽 같은 것, 마음에 굳은 것들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 이후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애굽에 내려갈 때에 겨우 70명이었으니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 것을 이스라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스스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가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